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움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고 벌써 보름을 지났습니다. 하나님,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흐르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소망과 평화를 누리며 오늘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병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오늘을 살아갈 힘과 새 소망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감사와 찬송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시작합니다. 이제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11장,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10일 이렇게 탑이 서 있죠? 그래서 바벨탑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말이 하나였고 언어가 하나였는데 무슨 언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한 언어를 쓰고 한 말을 쓰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거기에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류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것은 이제 손으로 인간의 손으로 가공한 건축 재료들 원래 천연 자연석이 아닌 벽돌 그리고 진흙이 아닌 그 역청 타르라 그러죠. 지금도 아스팔트 같은 것을 만들 때 쓰는 그런 이제 석유로 된 석유에서 나온 이런 또 가공 그냥 돌과 진흙으로만 집을 짓거나 건축물을 하던 데서 이런 건축 재료들 인간의 손으로 가공된 건축 재료들이 사용되기 시작하고 그 목적이 그냥 단순히 편리하고 좋은 건축물을 짓자가 아니고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즉 하나님을 향한 도전. 이 선악과를 먹을 때부터 시작된 인간의 죄가 이제 다시 그 모든 홍수 심판과 정말 그때 가인의 후예들이 다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홍수 심판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한번 정리하시고 새롭게 한 세상이었지만 여전히 그 인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정말 도전과 배신 이런 것들이 뿌리 깊게 깔려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전혀 내 속에 있는 죄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신다면 그것은 그 느낌과 그 현실 자체는 맞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만족하실 만큼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 될 수 없고 선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의 그 정말 그 뿌리 깊은 DNA 속에 새겨져 있는 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 그런 우리가 조금씩 변해간다고 그래도 느끼신다면 그래도 하나님께 내가 10년 전보다는 지금, 5년 전보다는 지금 더 성숙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그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이 새롭게 열어주신 구원의 길이 바로 그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아로부터 그 노아의 아들 중에 이제 가나안, 셈과 함과 야벳 중에 이제 가나안의 아비였던 함, 그리고 그 후예들을 보면 알 수 있죠. 그 아버지의 그 치부를 굳이 그렇게 드러내서 자기의 의로 삼거나 아니면 형들에게 그것을 굳이 말해서 아버지를 욕되게 하려고 했던 그 시도가 하나님이 노아를 잘못했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게 하셨던 것, 노아가 그렇게 저주하는 것을 허용하셨던 이유는 그것이 죄로부터 비롯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기술 발전이 하나님을 향한 도전, 그리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뭉치자,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자 쪽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을, 그 마을을, 또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는데,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사도행전 말씀과 연결해서 꼭 보셔야 되는 구약성경이 창세기 11장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확인을 해보시면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일이 나옵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그래서 거기 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 이 혀라는 단어는 굉장히 지금도 영어로도 좀 특이한 단어이지만 언어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mother tongue 하면은 엄마 혀가 아니고 모국어를 뜻하죠. 언어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서 보여드릴게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성령이 역사하사 이 사람들이 똑같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떠세요? 바벨탑 사건과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내려오셨고 거기에 성령 역사하시니까 그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 남아있던 120명의 제자는 유대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른 나라 말들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바벨탑 사건이랑 비슷하죠. 그런데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그러니까 여러 아프리카에서도 유대인들이 오고 저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오고 저 유럽에서도 오고 다 왔는데 그 자기 나라 말로 얘기를 하는 걸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 말하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 곳에서 왔는데 각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언어는 달라졌지만 모두가 함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나의 내용을 말합니다. 그게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일, 그리고 이루고 계시는 일,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한 이야기를 각각 자기들의 언어로 들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3,000이나 그 신도의 수가 더하고 사도의 가르침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게 되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서로 사랑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자, 이 창세기 1장에서 이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자기들이 한데 모여서 이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다르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창세기에서는 언어를 달라지게 하시죠. 혼잡하게. 그런데 거기서는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하나님께 대적하기를 거기서 실패했고 사람들이 흩어지는 결과로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똑같아요.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다르게 하셨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께서 오셨을 때 창세기에서도 오셔서 근데 결과가 다릅니다. 창세기에서는 그들의 악한 의도가 실패하고 흩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그래서 바벨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는데 오순절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는 어떻게 되죠? 같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온 세상이 흩어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큰 일을 각각 그 나라 말로 말함으로써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래서 창세기에서 일어났던 바벨 사건에 정확한 그 데자뷰가 일어나면서 역전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망쳐놓았던 것을 이 성령께서 다시 임하셨을 때에는 이걸 다시 회복하시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바벨탑 공동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지는 바벨탑 공동체는 흩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님을 믿고 정말 그 생명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되는 교회 공동체에는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입술을 쓰는데 여러 말을 하죠. 우리는 각각 입술을 사용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저는 이게 무슨 영어, 한국말, 일본말, 중국말, 무슨 베트남말, 아랍말 이런 걸로 바뀌었다는 거라고 그렇게 꼭 보진 않습니다. 그럼 뭐냐 하면 사람마다 말하는 게 다 달라요. 말하는 방식도 다르고 말을 중요하게 하는 많이 쓰는 단어도 다르고 말을 듣는 방식과 말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의 오해라는 것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 게 사람의 말입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 그러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러죠. 이게 전부 말과 관련된 속담들을 찾아보면 정말 많고 성경에도 말과 관련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의 입술 사용법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이 입술 사용법이 다른 한 바벨탑입니다. 그것이 그 일이 잘 돼봤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동체가 생기는 거고 입술 사용법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이 흩어짐이 있는 거죠. 모이려고 해도 안 모여집니다. 자기를 섬기는 입술, 욕심부리는 입술, 미워하는 입술, 원망하는 입술, 불평하는 입술, 틈만 나면 문제를 찾는 입술, 시험거리를 늘 입술로 선포하는 그런 입술, 바벨탑에 속한 입술입니다. 그런 입술로는 공동체를 세울 수 없습니다. 험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운 사람이 있죠? 잘 들으십시오. 미운 사람이 있어도 특히 교회 중직자들, 구역장 총무님들, 교역자들 미운 사람이 있어도 험담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깨트리는 말입니다. 험담. 뒤에서 누군가 욕하는 거. 그 사람이 잘못했어도 하지 마십시오. 혼자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바벨에 속한 입술로 살지 마십시오. 성령에 속한 입술로 사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말씀을 그냥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교회가 깨지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깨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봉사를 안 해서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깨지는 게 아닙니다. 바벨에 속한 입술들이 활동하면 교회가 깨집니다. 비밀을 지키기로 했으면 말하지 마십시오. 비밀을 지키기로 했으면 그걸 다른 데서 말하지 마십시오.
구역에서 안에서 나누셨으면, 양육할 때 나누셨으면 그걸 밖에 가서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비밀을 지키십시오. 왜냐면 그게 교회를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교회 형제들 앞에서 말했는데 그 얘기가 다음날 되면 교회에서 다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아유, 그게 그 정도 얘기인 줄 몰랐어요. 약속했잖아요.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이건 내가 배우자랑도 얘기 안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으면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교회가 깨져요. 그러면 공동체가 못해요. 공동체를 누가 말하겠어요. 그 다음부터. 바벨에 속한 입술 속에서 내 이야기가 안전하지가 않은 걸 아는데 누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냐고요. 누가 나에게 그 얘기를 들어달라고 오겠습니까? 아무도 못 와요. 교회는 성질 더러운 사람이 깨트리는 게 아니고 바벨에 속한 입술이 깨트려요. 아, 목사님 말에 실수가 다 있지만 그래서 말이 줄어드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을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랑 마찬가지입니다. 중언부언하는 말,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말을 많이 유창하게 하는 게 좋은 기도도 아니고 유창하게 말하는 사람이 좋은 리더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침묵하고 오히려 정말 주의 깊고 신중하게 한마디를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그래서 말하자면 말하는 방식이 우리는 전부 다르지만 그게 성령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각각의 입술이 하나가 될 때 그때 공동체가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많은 분들이 무슨 알아듣지 못할 언어 있잖아요. 방언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정작 남의 험담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비밀 지키지 않고 여기저기 퍼뜨리고 하는 그런 것들은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게 성령을 거스르는 건데. 안 됩니다.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는. 그래서 저는 지금 무슨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언론 통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게 아닙니다. 그냥 지켜야 될 원칙들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약속했으면 약속한 대로 험담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말 퍼뜨리지 않겠습니다. 그것 정도만 돼도 세상이란 다르기 때문에 공동체가 됩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안 살거든요. 바벨에 속한 입술들은 남 욕하는 거 너무 쉽고요. 시어머니 욕하고 남편 욕하고 부인 욕하고 조금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같이 그 사람 없어지면 이 사람 나가면 거기 욕하고 또 그 사람 들어온 다음에 저 사람 나가면 또 그 사람 욕하고 이게 세상 바벨에 속한 입술이고 세상 사람들도 싫어해요. 이제는 그런 거. 좀 상식적인 사람들은. 그리고 비밀입니다라고 하면서 온 세상에 돌아다니는 얘기. 굉장히 조심해야죠.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겪으면. 차라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근질근질해서. 하나님, 제가 이걸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싶은데 근질근질합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게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걸 알고 참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바벨탑이 되느냐 성령의 공동체가 되느냐. 바벨탑 멋지게 지었겠죠. 짓다 말았지만 그 고대 성화 같은 거 조금만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오잖아요. 바벨탑 멋들어지게 지었겠죠. 아주 끝내주게 바벨탑이 크고 아주 멋지게 지었겠죠.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멋지게 옛날 성화에 보면 이런 게 나온다고요? 이거보다 더 멋있게 지었을 겁니다, 아마.
하나 쓸데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는 탑입니다. 예루살렘에 처음에 생겼던 그 공동체는 건축물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로마 제국도 정복할 수 없는 영원한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현현이 일어나는 것 같은 모습이,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아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창한 모토 전에 말 조심하자요. 입 조심하자.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 전에 거짓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 욕하지 말고, 불평과 원망을 내 입술에서 자꾸 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그걸 막 퍼뜨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왜? 퍼뜨리는 사람 때문에. 꼭 기억하십시오. 좋은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말을 조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바벨에 속한 입술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입술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바벨에 속한 입술을 가지고 다른 교회를, 좋은 교회를 가가지고 그 교회를 막 깨트리는 시험거리가 되지, 바벨에 속한 입술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교회 찾아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이게 안 바뀌면 좋은 교회는 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부임하고 거의 한 15년 만에 이런 식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다린 만큼 저는 기다린 것 같고, 저도 말에 실수가 많지만 정말 애쓰고 또 노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교회를 세우라고. 바벨에 속한 거 말고 성령에 속한 공동체가 되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에 속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한 필수 코스로 기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는 노력하고 애써보지만 바벨에 속한 입술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시험 드는 입술, 시험 들게 하는 입술, 원망하는 입술, 탓하는 입술, 부정적인 입술,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입술, 내 의리를 주장하는 입술, 억울한 입술, 너무 이로워서 아무도 건들 수 없는 입술, 고집 부리는 입술, 듣지는 않고 말하기만 하는 입술, 이런 입술이 바벨에 속한 입술인데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성령이 내려오셨을 때 그 바벨의 입술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바라지만 입을 잘 제어하지 않는다면 성령에 속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성령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복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2000년 전의 사람들, 우리보다 학식도 얕고 가진 것도 없고 정말 교양도 없는 사람들이었을 테지만 그들의 입술을 성령이 지배하시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우리 입술에 성령의 역사를 담고 살아가는, 바벨에 속한 입술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입술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입술의 지혜와 또 침묵과 또 사랑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고, 네, 잠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